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작. 예.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닮지 않으면 안 돼요.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선포할 말씀 제목은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의미 집사님 또 오면서 집안에 오징어 냄새가 가득해서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오징어를 어디서 많이 갖고 와서 베란다에 널어놨는데 우리 집이 수산물 시장이 됐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외도 막 사와가지고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미워 죽겠다고. 왜냐하면 말을 이쁘게 안 해가지고 너무 미워 죽겠다고. 옛날 어른들 다 뭐 보통 그렇죠. 예전 분들. 우리 한국 남성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랬던 분이 예전에 한번 눈물을 한참 쏟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눈물을 쏟으면서 안절부절하고. 근데 그게 진짜 아마 속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속마음. 다급한 일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속에 있던 어떤 마음들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속에 깊은 곳에 있던 그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3장에 쭉 보면 원래 1절부터 쭉 읽어나가야 되지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은미 집사님 왜 결혼했을까요? 사랑했으니까 했겠죠. 젊었을 때 뜨겁게 눈빛만 봐도 그냥 찌릿하고 그죠?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짱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고 지금은 꼴도 배기 싫고 그죠? 말 한마디 듣기도 싫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때.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해 보면 그렇다면 그 때에 우리들은 마음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영원히 갈 거라고 여러분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죠? 이렇게 좋아서 딱 만나서 생활하다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죠?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미움이 계속 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기대치나 어떤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면 우리의 인생은 우울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 그때가 있는 거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 형제가 다른 교회를 이제 떠났는데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교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네. 감사하네. 어떤 자매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쌩 하고 둘이 사이가 싸운 것 같아. 싸워서 다퉜. 자기도 피곤한데 좀 만나고 그러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뭐 일이 많으니까 집에서 막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막 다퉜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가 고치를 해줘. 야, 그래도 남자가 좀 미안하다. 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못했는데 꽃이라도 좀 사다 주고 그래라. 그랬더니 알아서 할게. 알아서. 그러더니 자꾸 이제 코치하다 보니까 벌써 화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요. 미울 때가 있어요.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 사정도 몰라주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가 있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히히거리고 화하거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통화하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두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다. 우리 김장하기에서 막 심잖아요. 이제 그게 다 되면 다 이제 뽑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농부들 보니까 뉴스에 가끔 그것이 너무 풍작이 돼서 여기저기 막 쏟아져 나오니까 뽑는 인건비도 안 나오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심었던 노력 다 허무하게 갈아엎어요. 그냥 기계로 싹 갈아엎어버려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심히 기대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까 하고 심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 풍년이 되니까 가격이 완전히 하락돼서 그냥 갈아엎어버려야 될 그런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마음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 신났어요. 금요일 날 빨리 기도하고 우리 가서 봤어요. 막 지고 있다가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됐어요. 가인이 소리쳤어? 우리 아파트 조용하더라고. 저쪽 아파트는 막 서라운드처럼 와 하는 함성이 들리고 그랬었는데 여긴 조용하더라고. 잘 나가서 응원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뻤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했대요. 골 넣으라고. 그 전에 무슨 전이야? 어디하고 했지? 우루과이? 가나. 좀 골 좀 넣으라고 기도하셨대요. 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막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나가. 흥분하죠. 막 흥분했죠. 2002년도도 지나갔잖아요. 다 흥분했죠. 근데 그 감동이 한동안은 갔지만은 이게 이제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했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과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나쁜 일이라고만 치우치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너에겐 아버지가 있잖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때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때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 때를 주관하고 시간을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도 정말 이 사람은 때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나갈 때 그 때의 우울함을 벗어버리고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태어난 그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히고 그를 애지중지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요셉은 계속 구석에 처박혀서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면 가정의 일을 열심히 닦고 쓸고 관리하고, 노예지만 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총무의 자리를 딱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유혹할 때, 그걸 물리쳤을 때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그때도 그는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정말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원하시는가. 그럴 때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기 시작해. 잘 돌보기 시작해. 그는 그 시간에 때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고통의 때, 고통의 시간, 난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뭘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옥에서 끌어내서 왕의 모든 음식과 술을 관리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왕 앞으로 부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때 우울한 때, 좋을 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원래 계획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때가 다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 때의 마음을 여러분 두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기간을 딱 말해. 기간. 이게 신약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렇게 단어로 설명해요. 크로노스는 이런 긴 시간, 어떤 기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그 긴 어떤 기간 동안에 딱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시점을 딱 찍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아들의 이름을 얻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였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어떤 이 기간, 그 기간이 딱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지도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거의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역들을, 그래서 서쪽의 스페인에서부터 동쪽 소아시아, 팔레스틴, 그리고 남쪽의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과 북쪽으로 라인강 밑쪽, 이태리,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들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로마가 이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교통을 다 로마가 닦아놨어요. 모든 길들을 로마로 통할 수 있게 교통을 아주 잘 닦아 놓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언어가 거의 통일됐어요. 영어가 오늘날은 다 거의 전 세계를 통하듯이, 전 세계 통하듯이 이 당시는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쓰여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딱 되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손쉽게 이 교통,
도로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고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져서 지금도 뭐 전 세계 경제권을 우리 유대인들이 거의 쥐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흩어져서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딱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교회의 처소처럼 그래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준비가 딱 갖춰졌을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정치가들이 뭐 모든 일을 열심히 군사와 어떤 모든 문화의 힘과 이런 걸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한류가 참 전 세계를 좀 많이 휩쓸고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사람들이 재능 있는 애들이 뭐 사람들이 잘 하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인들이 환영받잖아요. 그죠? 환영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환영받는 존재. 할렐루야. 네.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은 때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은 앞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범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싶다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죽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나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우리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때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잘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다. 성공한 시간을 갖고 싶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정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의 시간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에 너희들은 집착하지 말아라. 때에 집착하지 말아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노를 저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 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난 노를 계속 저을 거야.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위를 다 둘러보세요.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범사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말해요. 모든 시간. everything. 모든 시간. 기한이 있다고. 기한. 딱 기한. 정해진 기한. 그거 끝나면 그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게.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폴란드 이겼어? 그러면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걸 영원히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슬퍼할 때는, 슬픔이 올 때는 기도하면 되죠.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묻고 따라가면 되죠. 거기에 또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앞에 요한복음 13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는 지금 주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랬더니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따라갈 그날,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하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자신하지 마. 자신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뭘 이룰 것처럼 막 그 시간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 시간 내가 목숨을 내가 다 불살라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네 감정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자리에 세우실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전도서 3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 할렐루야. 노고, 일할 거리들을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쓰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시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이렇게 애쓰게 하셨는가? 그리고 허무도 또 느끼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결국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허무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느껴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 여러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어떤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봄이 되면 제가 아름답게 보는 꽃 중에 하나가 목련이 아주 하얗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완전히 이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되게 추해지더라고요. 되게 추해져요. 볼품없이 바뀌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딱 아름다운 정점의 때가 딱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차 안에서 왜 이렇게 나이 들면서 막 흘리고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나이 드니까 막 물 엎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음식점에서 막 흘리고 젓가락 떨어뜨리고 어우 창피해. 어우 창피해.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젊었을 때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죠. 괜히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나 예전에 예뻤는데 뭐 예뻤죠. 우리 박순옥 성도님 예전 사진 보니까 얼마나 날씬한지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예전엔 다 한가닥 했잖아요. 그죠? 다 한가닥 했죠. 아름다웠죠. 근데 때가 있는 거 때. 그때에 집착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예전에 우리 모교회 수도전교회에 요람 만든다고 사진들 갖고 오라고 했는데 권사님들 사진들 다 제출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누구지? 권사님인데 젊었을 때 사진을 낸 거예요. 젊었을 때. 지금 사진을 내야지 이게 알아보지. 처녀 때 사진 내면 어떻게 알아봐 이걸.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갖고 싶은 거야 아직도. 참 그런 반칙을 하면 안 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안에서 아름다움의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듦 속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괜히 예전에 내가 막 아쉬웠던 것, 그런 것에 집착하면 우울해요. 항상 우울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내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또 주실까? 이 시기에는, 이 60대에는 뭘 주실까? 뭘 아름답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이 경험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거 참 귀중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했어요. 11절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뒷부분에 오늘 11절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모든 걸 예측하고 잘 대처해 나갈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종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시간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움을 봐야죠. 아름다움.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20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느 때가 아름다울까요? 은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람도 은혜가 있으면 뭔가 깊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때를 따라 힘써야 할 일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서
뭘 행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한번 앞에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때를 따라 힘써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우리 토부, 정현용 집사님 회사가 토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해서 토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했다라는 단어예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은 삶이에요. 이 나은이라는 단어도 토부예요. 토부. 똑같이.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로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더라고요. 기뻤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해서 복음을 좀 그 사람들이 매일 만나니까 궁금해하고 막, 그래서 요즘 뭐 QR 코드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찍어서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해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먹고 나 뭐 즐기고 재밌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나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너 예전에 누구 좀 아파하니까 약도 사다 주고 점심도 한번 사준 적 있잖아. 그거 내가 받은 거야. 내가. 할렐루야. 내가 받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좋은 거. 우리 세범자매 와서 반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세범자매를 위해서. 정말 저 인생의 새봄이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자매에게. 그래서 반가워요. 항상 이렇게 길거리에 마주칠 때도 하이파이브 한번 한 적 있죠? 너무 이뻐서.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에 집중하지 마세요. 시간. 지금 이때는 그냥 내가 뭘 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좋아하실 일이 뭘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읍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생활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애들한테 너네 그러니까 잘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이야. 그건 선물이야. 대가 없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때문에 여러분 때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물이다,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 보시는 그 삶,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선물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두천 사역 나갔을 때 미국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LA도 뭐 물가가 엄청 나가지고 순두부 하나에 뭐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이겠죠. 뭐 한 4만 원 정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월세가 3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게 노고를 주고 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밝히고 계세요. 14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네가 복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의미 있게 살아라,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고하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허무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그 인생의 결론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내가 살아보니까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엔 정말 지나가 버리면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인생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슬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그와 같은 허무한 삶을 떠나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풍성하고